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따금씩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좀 못돼 먹어가지고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을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혼자인 것을 보면 저에게 좋은 분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은 없었나 봅니다.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점점 믿음이 적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장가 갈 수 있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났고요. 작년에는 일이 너무 바빴네,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어를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장모님이 베트남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농담이고요. 매주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 광고가 주보에 실리는데, 내년에는 제 결혼 광고가 실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농담으로 했는데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항상 그 이름 앞에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지 믿겠다고 한 까닭에 그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0대 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1%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100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긴가민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결혼에 대한 제 믿음처럼 말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기도 하고 50대 50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나머지 50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을 꼭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0대 5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서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얼마 뒤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참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도마가 돌아오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던 어느 제자는 자랑하듯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단 1%도 없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 1%의 믿음도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마의 대답은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반은 믿겠는데 반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도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의 말을 100이면 100 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을 못 하시겠죠. 우리들 중 누군가는 분명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하고 또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C가 출연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좀 신중한 편이고요.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출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방귀 냄새가 나면 방귀를 누가 뀌었는지 일일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는 스타일이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은 맞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하가 좀 지저분해서. 아무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을 본 제자들의 말보다는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러한 도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셔서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도마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에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50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면 그 의심이 강한 확신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50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확신을 시켜준다면 그 나머지 50이 강한 확신으로 바뀌어서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처럼 누구보다 크고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5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50의 의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50의 의심이 해소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뒤에 믿겠다고 했던 자신의 그 호언장담했던 그 이야기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손가락조차 넣어보지 못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품고 있었던 정직한 의심은 강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심을 남에게 들킬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듣고 들었던 제 이야기를 또 한번 쥐어짜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비인후암이라고 해서 코와 귀와 목이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종양이 생겨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 편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환자는 나이가 어리니까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혓바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40kg 정도 살이 빠졌는데 근데 얘네들도 기소 본능이 있는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다 못해 너무 넘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던 중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자체만 놓고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저는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고 기도했던 것이지. 저는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거란 믿음은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던 것이지. 책에서 읽었는데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더라. 누구누구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도 낫게 해주시겠지. 그분은 남의 주님이시지 나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에게 있는 부족한 믿음을 확신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두 번째의 삶을 드림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뽑은 12명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 확신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마는 디두모 도마라고도 불렸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와 쌍둥이들처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여지고 또 느껴지고 만져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말한 대로 또 그가 원한 대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